옛날 옛적 수원에는 고유한 석고인 용연이 있었다. 이 연못은 언제나 신비로운 안개에 쌓여져 있었으며 그 물에는 범상치 않은 힘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수원의 수호신이 바로 용연에 산다고 믿었고 그 수호신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맑은 새벽이나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 연못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일 때면 그 물결 속에서 용의 형체를 본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용연은 단지 신비로움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는 용연의 물을 함부로 취해 가거나 욕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미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신중히 귀담아 들으며 그 누구도 용연 근처에서 물을 길거나 버릇없이 굴지 않았다. 어느 날 수원에 살던 한 청년 이름하여 희준이 있었다. 희준은 마음이 맑고 열정이 넘치던 청년이었고 그는 수원의 여러 민속신앙과 전설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희준은 자신이 용연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는 마음에 연못을 찾아갔다.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의 고유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는 평소 듣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정말로 용연에 용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무엇에 홀린 듯 그는 연못 가장자리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작은 실개천 옆에서 반짝거리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옛날부터 버려져 있던 작은 은방울이었다. 희준은 그것을 주워 들어 살펴보았다. 방울의 표면에는 정교한 용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연못에 바치면 그답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다음 날 희준은 소식을 들었다. 근처 마을에서 작은 연못이 마르면서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연과 관련이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희준은 자신의 예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도둑맞은 물이 용연의 신의 분노를 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희준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욱한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발견한 그 방울은 용연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 마을과 신의 연결고리이다. 희준은 깨어나면서 이 꿈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방울을 용연에 바칠 결심을 하였다. 희준은 안개 짙은 새벽 조용히 용연에 갔다. 그는 방울을 들어 물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물결이 잔잔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물안개가 피어올라 그의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방울 소리가 들렸다. 희준은 그날 이후 용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이 전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연못의 물과 그 주변을 더욱 아끼고 보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용연의 전설은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며 이 신비로운 연못과 그 연못을 지키는 신의 이야기는 수원을 대표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는 풍부한 자연 자원과 함께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의 신 영등할망에 대한 이야기는 제주의 어부들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매년 음력 2월 영등할망이 제주에 도착하면 바람이 세지고 파도가 거세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이 시기에 바다에 나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용감하고도 현명한 어부였던 수철이었습니다. 그는 늘 가족을 위해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영등할망이 찾아오는 달이 되면 그의 마음도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어부들처럼 배를 정박시키고 물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어획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철은 부두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영등할망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면 분명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수철은 신에게 바칠 특별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수철은 가족들과 함께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올린 것은 그가 바다에서 가장 처음 잡은 물고기와 아내가 정성껏 만든 떡이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신께 기도했습니다. 영등할망이시여, 제가 바다로 나아가도 좋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음날 그는 용기를 내어 바다로 떠났습니다. 하늘은 잔잔했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신이 그의 기도를 들어준 듯 바다는 그를 환영했습니다. 출항한 수철의 배는 풍요로운 고기를 가득 싣고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감탄과 경외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철은 매년 이맘때면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 영등할망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가족은 물론 마을 사람들 또한 평화와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수철의 이야기는 제주의 전설로 남았고 지금도 영등할망이 오시는 시기면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로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춘천 산속 깊은 곳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산신령은 항상 산을 돌보며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는 지혜로운 존재였다. 춘천 마을 사람들은 종종 산신령에게 수확이 좋기를 기원하고 자연재해 없이 평온하게 해주기를 바라며 작은 제물을 올리곤 했다. 어느 해 춘천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모든 농작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다. 마을의 원로들은 산신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받는 할머니에게 대표로 산신령을 만나 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는 먼 여정 끝에 산의 꼭대기에 다다랐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숲과 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속엔 전설 속의 산신령이 누워 쉬고 있었다. 늙은 할머니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드리자 산신령도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만에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듣겠구나. 말해보거라.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를. 산신령이 말했다. 존경하는 산신령님, 오랜 가뭄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우리 마을을 구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간청했다. 산신령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이렇게 말했다. 내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지혜를 보고 나서는 아니 할 수도 없겠구나. 내가 비를 내리려면 한 가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조화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절실히 맹세해야 한다. 할머니는 산신령의 말을 이해하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산신령님, 저희 마을 사람들은 늘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놈과 밭이 단지 우리 먹을거리만이 아닌 여러분과 공존하는 방법임을 깨달았답니다. 산신령은 이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너희 마을의 지혜와 성실함 이 가뭄을 이겨낼 것이다. 내가 곧 비를 내리게 해주마.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남기고 마을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지고 곧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찬 함성을 지르며 자연의 은혜를 감사했다. 그 후로 춘천 마을 사람들은 항상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산신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매년제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지혜롭고 친절한 할머니 덕분에 춘천 마을에는 다시는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고창은 한국 전통의 민속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고장으로 수많은 전설과 믿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경운산의 수호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에도 경운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옛날 옛적 고창의 경운산은 울창한 숲과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산의 깊숙한 곳에 수호신이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호신은 산을 지키며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산을 찾는 이들에게 행운을 주는 신비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던 어느 날 고창에는 용감하고 마음씨 고운 청년 재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운산의 전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젠가 수호신을 만나 그 실체를 알아보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욱은 결심을 하고 경운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경운산은 처음 재욱에게 아름다우면서도 경이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숲의 냄새와 새들의 지저귀이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산이 깊어질수록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재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운산이 더 이상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아도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꼭 찾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 재욱은 산속 깊은 곳에서 뜻밖의 일을 겪게 됩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길이 보이지 않던 그 순간 어디선가 들리는 신비로운 종소리가 그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종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끌림이 있었고 재욱은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커다란 호수 앞에 다다른 재욱은 그곳에 서서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물결이 빛을 반사하며 그의 시야에 놀라운 광경을 펼쳤습니다. 눈부신 광채 속에서 우연히 나타난 수호신이었던 것입니다. 수호신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재욱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용감한 청년이여, 너의 정성과 순수한 마음이 이곳까지 인도했구나. 너에게 이 산의 무한한 축복과 행운을 선물로 주겠노라. 그리고 수호신은 호수의 물을 손으로 떠 재욱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순간 재욱은 몸이 가벼워지며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온 세상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수호신은 홀연히 사라지고 재욱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순간부터 고창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운산의 수호신이 준 축복 덕분인지 그의 농사나 생활은 언제나 풍요로웠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경운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재욱의 이야기는 고창에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에도 경운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심과 함께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운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무언가 순수한 마음으로 추구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큰 축복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